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9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소년부와 또 우리 장년부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여 산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저는 전기의 고마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산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는 정말 등잔불에서 공부를 했고 조금 후에는 촛불이 앞에서 공부를 했고 그 뒤로 110V 전기가 저희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대 때 전기가 들어오고 많은 감전 사고들이 있었고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들리곤 했습니다. 어릴 적 내과에는 전기 배터리를 등에 메고 고기를 잡는 아저씨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신기해하며 전기 배터리를 등에 지고 물속에 바구니와 또 갈고리 같은 것을 대면 물고기가 기절해서 물에 둥둥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기가 다 같은 전기인 줄 알고 시골 청년이 전선 두 가닥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에 전선을 넣습니다. 그리고 두꺼비집을 차단기를 올려 하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소리가 두꺼비집에 차단기를 올렸을 때 지직 하고 감전 사고가 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전기는 위험한 것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힘을 수압이라고 한다면 전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걸 전압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한 220V죠. 전기에는 한 선만이 아니라 두 선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두 선 중에 하나만이라도 끊어져 있으면 전기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한 선은 나라면 또 한 선은 하나님이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끊어지지 않고 막힘없이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결국 나무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형통으로 복을 전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린 누구나 형통하길 원합니다.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해서 잘 되어가다, 번영하다, 평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학생은 시험을 잘 보고 또 찍은 것도 맞고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나고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또 취직하고 결혼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을 통해 세상에서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형통이 극히 내 중심적이라면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잃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로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요셉을 이끄시는가? 우리식으로 형통은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요셉처럼 억울하고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이 된 것이 형통이라니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12알이 있었을 때 야곱은 요셉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볏집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 함으로 말미암아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세겜으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안녕을 살피라고 보내어지게 되고 요셉은 물어 겨우 형들이 있는 도단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오는 요셉을 보고 죽일 궁리를 하고 유다의 계략대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 짐승에게 잡혀갔다고 거짓말을 하므로 아버지 이삭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 신세로 있으나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될 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죄수를 섬기는 총무 역할을 감당하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인 민족을 이루는 거처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셨고 그 형통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의 전달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의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형통으로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형통으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일찍이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했는데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로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언니 레아가 먼저 결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태를 열어 자녀를 생산케 하였으나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언니가 자녀를 낳은 것을 시기하며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비라를 통하여 라헬은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여 단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또 여종을 통해 둘째를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하여 납달이라 짓습니다. 그러나 정작 라헬에겐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라헬에게 있어서 형통은 자신의 욕심을 자신이 아들을 낳는 것이었던 것이죠. 언니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남편과 함께 살리라. 그의 이름을 스볼로니라 하고 딸 디나를 낳을 즈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머니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심으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여 요셉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에 어머니 라헬의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라헬에게 자녀를 주실 때가 찼던 거지요. 그의 입술에서 그의 삶에서 여호와가 더하시기를 바라는 그때 라헬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자녀를 주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 짓습니다. 라헬에게 있어 형통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라헬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아들이라야 형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사고 팔리는 물건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과 너무나 갑작스럽게 바뀌어진 환경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 상황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요셉은 이제 멋진 채색옷이 아니라 벌게벗겨진 채 짐승처럼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 헐떡이며 처절한 고독 속에 있었고, 그 외로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전개되어 가는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미움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를 묻는 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미디안 노예 상인은
노예시장에서 요셉을 잡아매고 흥정을 했을 것입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총명한 두 눈을 반짝거릴 쯤 그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신의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인물을 알아본다고 했을까요? 왕의 경호를 맡고 있는 보디발의 눈에 띈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집에 팔려 그 집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는 내려가는 듯한 삶이나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군의 집에는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막내 노예로 갖은 수모를 견디며 한쪽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며 또 그들의 조서와 끝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악몽을 꾸었을 법합니다. 꿈이겠지.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일어난 거야? 하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앞뒤가 보이지 않고 꽉 막혀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위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그의 정서와 감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길이 보입니다.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는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금의 시련을 허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옆엔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면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형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의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동력자들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으나 진작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주님의 부탁을 나의 것으로 알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삶으로 본이 되어 나의 행동이 유행이 되고 트렌드가 되어 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며 또 모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을 보고
현재를 해석하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은 현실을 보고 지금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지키고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 형통의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잘하는 사람보다 즐겁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또 그들을 보면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를 보내신 그 장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의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던 그 패턴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며 또 그곳에서 섬기며 또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 말씀처럼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종들이 되기 싫어하고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 올라가서 종들을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사역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후배에게, 후임들에게 맡기고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것, 그거는 쉽지 않은 도전이며 모험이지만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며 또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처럼 종은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허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 그는 다른 노예들과 달랐습니다. 보통의 노예들은 수동적이며 주인이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아니하면 적당히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성실히 주를 섬기듯 하였습니다. 성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성실을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에게 주님 대하듯 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축복으로 되돌려 주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에겐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을 무시한 적용은 또 도리어 독이 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도 했던 그가 왕의 적응 능력이 뛰어났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인기 있는 자가 되려 하였다는 것이죠. 하여 그는 악신이 들어 고통 중에 다윗을 시기하며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소금이었고 빛이었습니다. 보디발에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우리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이길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부모님과 또 우리에게 도와지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눈가림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며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린 자녀를 출산하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허나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실력이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장하지 못한다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디발로부터 인정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업장, 직장, 가정, 교회, 나라, 우리를 돌보는 부모님, 직장의 상사와 또 교회의 목회자와 또 이렇게 지도자로부터 인정받음이 서로에게 복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응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초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있으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곡식들이 풍작을 이루고 가축들이 번성해 그 수가 많아집니다. 이 복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5절입니다. 이 이유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이,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하여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나라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불신자 아래에서, 그리고 까다로운 성격을 지닌 상사 아래에서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부평교회 부목사이지만 제가 부평교회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하는 소원이 저에게 간절히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섬김으로 인하여 이웃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으로 이 땅에 복의 전달자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함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와 사람은 믿는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돌보는 부모와 영적 지도자들과 직장의 상관에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주께 대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 그 상관에게, 부모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위탁받을 수 있는 성도님,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못 믿을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돈으로 한 노예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 노예를 보고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를 통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급기야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여러분을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사용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애써야 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며 또 그 속에서 인정받는 자로, 우리가 실력 있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신 형통함으로 복의 전달자로 온전히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형통을 구하지만 진정한 그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꼭 필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주일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